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만만치 않은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찬양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것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그대로 이것들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세대를 스스로 정의하기를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요, 반복되는 삶의 굴레에 대하여서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을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막막할 때에 시편 96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준다고 할 때에는요, 어떤 수학의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정말로 시원하고 명쾌한 답을 주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어떤 답을 우리가 공통분모로 얻었다, 어쩌면 그게 답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 앞에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걸었던, 우리와 똑같이 그 시간들을 걸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갔는가, 어떻게 그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갔는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편이 시편 96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에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이 아니라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넘겨보면 시편 98편 하면은요, 부제가 시 이렇게 적혀 있고, 또 시편 100편 보면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시편이 진행되어지기 전에 작은 표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만나는 시편 96편에는 그 공식적인 표제나 부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최초의 성경 번역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표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법궤를 잃어버리고 되찾자, 그의 찬양대장, 그의 찬양 지휘자 아삽을 통하여서 부르게 했던 노래. 꽤 길죠.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또 이렇게도 표제가 붙어 있어요.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그들이 집을 짓는데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 노래가 회자되어서 그들 가운데 찬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성경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33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26절까지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비슷하죠. 또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역대상 25장 26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4절과 5절 비슷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비슷하죠.
역대상 16장 우리가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법궤를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찾지 못할 것만 같았던 그 법궤가 돌아옵니다. 그 법궤를 맞이하며 다윗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는지요. 여러분들 아시죠? 다윗처럼 춤추라고 얼마나 춤을 췄으면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만큼 그렇게 기뻐하며 그 법궤를 맞이했겠습니까? 그리고서 그 법궤를 다시 한번 장막 속에다가 갖다 안치하며 다윗이 노래했던 노래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노래가 다시 한번 불려지는 거죠. 그리고 포로 이후에 그 집이 지어질 때, 다시 말하여서 이 노래가 우리는 언제 다시 불려졌는지 알 수 있겠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불려졌던 이 노래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하여서 다시 한번 불려지는데, 언제 불려지느냐? 포로 이후 성전이 또다시 한번 지어지기 시작할 때에, 성전이 재건될 때에, 아마도 그때의 시간을 BC 520에서 515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서요, 이 노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되어져요. 법궤를 다시 찾고 이제는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했을 때에, 또 포로에서 돌아와 포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또다시 포로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 다짐하던 그때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2024년도를 준비하며 나는 2023년도의 그 실수와 그 연약함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참 힘든 일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어지지 않고 다시 뭔가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저 스스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 시작한다. 무너지고 참 힘들었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2024년도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새롭게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세요.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먼저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기도의 내용들을 혹시 받아 적으셨어요? 근데 저의 이러한 기도 제목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탁월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더라고요. 현실에 넘어 그들이 놀라운 영안의 눈이 열리자 그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제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당신들이요, 포로에서 돌아온 당신들이요, 이제 새롭게 재건하면서 당신들은 이렇게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법궤를 찾은 당신이요, 이제 당신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 보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새 노래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여러분, 신곡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던 찬양, 하던 노래 부르지 말고 새로운 찬양, 늘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들이 우리에게 만나지게 되어지니 새 노래를 배워서 새 노래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것인가? 새 노래가 무엇인지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날마다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새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 십자가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구원, 구체적으로 이미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매일매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 사랑이,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구원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더 소소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세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너무너무나 매일매일 다르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펼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막 운전을 하다가도 큰일 날 뻔했네. 왜 이렇게 저렇게 운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운전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럴 때에 나와 함께한 팀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에게 그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는데 문득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 내 힘으로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매일매일 다루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뭐라고 감사하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혹여나 하나님 앞에 그냥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새 고백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 분의 간증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할까요? 어머니가 맨날 청소할 때마다, 집에서 일할 때마다 즐겨 부르는 찬양, 즐겨 듣는 찬양이 있었대요. 그게 무슨 찬양이냐면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널 도우리. 맨날 부르시는 우리 어머니의 1번지 18번지 노래, 맨날 그 노래가 들려줬던 거죠. 지겹다 지겹다 했대요. 그런데요, 어느 날 자신이 막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온 몸이 마비가 될 때에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래요. 정말로 한 줄기 빛과 같이 임하는 사건이 자신에게 임하는데 뭐라고 들리느냐?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 찬양의 가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널 도우리. 여러분, 이 찬양, 그냥 일상에서 늘 들었던 이 노래가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자신의 몸이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노래가 자신에게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일상의 크로노스, 일상에서 우리에게 늘 들렸던 그게 뭐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카이로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노래가 그에게는 그날 특별했던 노래예요. 이 노래가 그에게는 그날 하나님의 계시로 임했던 노래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찬송가 486장 불렀습니다. 참 평안을 몰랐는데 주님 나를 부르시니 비로소 참 평안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평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자, 보세요. 성경에는요, 많은 노래들이 등장해요. 우리는 그 노래들을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살펴본 바 있어요. 모세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드보라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한나의 찬양, 다윗의 노래, 하여튼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 그 찬양들이 우리의 성경에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노래했던 것이 아니라 힘든 중에도 깨닫게 되었는데,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느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에게 어떤 응답도 있었고 구원의 역사도 있었고 자식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노래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게 되어서 나에게 없었던 것들이 생겨서 묶였던 것들이 풀려져서 내가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의 찬양의 노래의 대상은 어떤 환경이나 나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은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깨달아져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은 주님 앞에 불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찬양할 것인가? 오늘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간증 아니겠어요?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일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라요. 4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누구에게 찬양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면 왜 찬양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6절을 쭉 요약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이 말은 동의어로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신은, 세상의 우상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 세상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참 신이 아닌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들의 바람이나 자신들의 욕구가 그대로 투영되어지고 그대로 반영된 산물이, 그것의 결정체가 우상이에요. 그것의 결정체가 세상의 신들이에요. 조금 어려우세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고대에는요, 우리가 자녀를 참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다산이 그들에게 어떤 복의 기준이었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다산의 신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대표적인 신이 뭡니까? 아데미 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산의 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이냐면, 다산의 신을 만들었는데요, 그 신의 모양이, 우상의 모양이 어떤 뭐냐면 여자인데 가슴이요 12쌍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24개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을 빨면서 자라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가슴이 12쌍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부자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만듭니까? 그 우상을 크게 만듭니다. 더 크게 만들고, 더 아주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재질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드냐? 우리가 좋아하는 금덩어리로 금칠을 하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바람이 그렇게 금빛으로 투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동쪽과 서쪽, 고금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내 욕망과 소망이 투영된 것은 아닌가?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작품,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아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러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권위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칸타타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어요. 그러므로 시편 96편은 인간의 종교성에 대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그 우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픈, 하나님의 짙은 호소가 담겨져 있는 노래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법궤를 찾았지, 또 우리가 또다시 성전을 재건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기적이니 우리의 어떤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 이것을 7절에서 9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음인가? 이것은 이제 시편 98편 토요일에 나누는 귀한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시편 96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찬양이 되어질 것이라. 장로님들과 토요일 날에도 우리가 청소를 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참 궁금한 거, 어려운 거,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서로 막 나누면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결론의 끝은 그랬어요. 분명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좋은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우리는 이해도 안 되고 지금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맞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맞네.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환히 드러내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법궤를 찾을 때 불렀던 그 감격과 그 감동,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지어갈 때 그들이 만났던 귀한 감격과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펼쳐주실 2024년도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구원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맨날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소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하신 응답의 날 카이로스를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문드라 머리